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나는 1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나는 20년을, 나는 30년을, 우리 영경과 민지는 앞으로 80년을 더 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 지역에 있을 때 섬겼던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함께했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청년이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흐뭇했습니다. 잘 가르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겨우 40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노라 하면 삶 가운데서 뜻밖의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조금 더 자주 만날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면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걸, 그때 싫다고 할 때 억지로 끌고 가서 예배 자리에 앉힐 걸.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되지만 죽음 이후에는 다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천국에서와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지옥에서 절규하며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증언하게 하셔서 내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늦어버린,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 사람이 아직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간절한 요청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지옥 갈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작정하는 겁니다. 즉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죠. 전도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결코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해 부활주의를 초청주의로 지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한 달 열을 앞두고 초청할 사람을 작정을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누구를 작정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작정하자고 해도 나는 없어,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지나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 이들을 초청 대상자로 삼고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아멘. 1부 예배는 오늘 7분밖에 안 나왔는데도 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근데 2부는 많이 나오셨는데 소리가 별로 안 나오세요. 자, 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네, 목소리 크신 분들 크게 내주세요. 그래야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여기서 말씀하는 한 부자라는 말은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 그와 같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부자라고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고 나사로 같은 사람의 이름은 잊혀져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그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자색옷이 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옷, 비단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자색음료는 극히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배 옷은 속옷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최고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도 또 명품을 입었고 소도 또 명품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한마디로 명품을 안 입고는 입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즐긴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 즐긴 게 아닙니다. 매일 그는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늘 풍족했고 늘 여유가 있었고 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가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라거나 강도짓을 했다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부자였다라고만 말씀하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가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은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나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사람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누구 닮을까요? 옆집 아저씨 닮던가요? 옆집 아줌마 닮던가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흔히 꼴 보기 싫은 모습 볼 때마다 그럽니다.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을까요? 바로 나를 닮은 거예요. 나를 닮은 거예요. 잘한 걸 꼭 자기 닮았다 그러고 못난 거는 배우자를 닮았다 그러죠. 아들, 딸은 자기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삶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굴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런데 즉 종기투성의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를 부잣집 앞에 갖다 버린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갖다 버렸을까요? 이웃이 갖다 버렸을까요? 친척이 갖다 버렸을까요? 아마 가족이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부잣집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개들이 와서 종기를 핥아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그 개만이 그를 위로하며 매일매일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축복받은 인생이고 나사로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부자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음 이후인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그리고 예수님은 삶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아니요. 정말 잘 살고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울며 탄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위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거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사람들 안에 죽음이라는 씨앗이 자리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죽음이라는 씨앗이 싹이 트고 점점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유한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삶만 본다라면 나사로의 삶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 건강이 없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죽자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자 그의 영혼들을 천사들로 하여금 받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는 달리 부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도 죽습니다. 부자였으니까 분명히 장례가 화려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조문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환들이 장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 있어요? 음부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막연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 있는 상태, 고통을 느끼는 장소이고 영원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하려는, 작정하려는 전도 대상자들과 장기 교섭자들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여기며 특별한 문제 없이 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달리 죽음이나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 지금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하나님의 전도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느냐 아니면 천국 가게 하느냐, 와이프가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작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않는다라면 결국 이후에는 그에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회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를 외면했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배말을 불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괴롭다고,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은 단순히 육적인 고통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아는 고통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고통이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후회의 고통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가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나는 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덮치면 그 후에는 부자처럼 지옥에서 아무리 고통하며 후회해도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를 원망할까요? 아프게 아무개 장로 말이야. 아프게 아무개 불산 말이야. 그때 나를 작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래도 억지라도 데려갔어야지. 그랬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고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가 하면 한번 지옥에 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에 가면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죽음은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으로 간대요. 당신의 엄마 아빠가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엄마 아빠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두려운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천국과 지옥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숨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그냥 지옥 아니면 천국.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은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작년에 작정주일에 그런 설교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동기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같이 옛날에 직장 생활했던 후배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후배가 그랬대요. 예, 형님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다음 주에 갈게요. 뭐 다음 주에 온다니까. 그래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 기숙사에서 자다가 연탄가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오겠지 뭐. 언젠가는 믿겠지 뭐. 그러면 좋겠지만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믿음은 말씀 들음을 통하여 전도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5 형제에게 지옥을 정하게 하소서.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부자는 전도자의 증거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나사로가 형제들에게 살아나서 증언함으로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시하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지옥이 실제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듣고 돌이킬 기회가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와 장기 결석자들을 작정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 모세와 선지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도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할 통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30절, 31절 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에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들을 것이고 그들이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부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정해봤자 안 올 거야. 내가 전해봐야 안 믿을 거야.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기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 뭐라 말씀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작정 안 하는데, 내가 안 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 그들이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느냐? 기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로 세움받는 우리를 통해서 작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구원함이 누려지는 겁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와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만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한 번만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마십시다. 미루지 마십시다.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세요. 누가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가족이요? 그 이름 적으세요. 또 믿다가 낙심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난 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중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낙심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부자가 그토록 하나님 나사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나사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함을 누리고 함께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